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난에는 뭐가 있다? DNA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은요,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 고난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 시편 기자에게 지금 큰 고난이 다가왔는데 이 고난은 시편 기자로 하여금 주의 율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기 위한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67절도 한번 보실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즉, 이 지금 시편 기자에게 다가왔던 이 고난은 이 67절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고난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고난,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한 고난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은 그냥 우연히 다가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 그 고난 속에는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의 문제가 다가오면은 무조건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난은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고난을 유익으로 삼지 못하고 고난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의도하심,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또 내가 뭔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이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고난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들다 보니까 결국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하고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걸 깨닫지 못하고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어떤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고난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은혜와 복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하고 고난 때문에 망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의 문제가 다가올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고난의 문제와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의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만 고난의 문제를 승리의 삶을 사는 기회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회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디 고난을 여러분의 삶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고난이 다가오면은 막 두려워하고 허둥대지 말고, 특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고난의 문제가 다가왔다 할지라도 우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왜 다가왔는지,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건가요? 마귀가 가져다 준 것인가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며 무엇을 깨달아야 되나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라고 반드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부산에서 6월 달에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수요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씻고 이제 잠자리에 막 누웠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눈을 감싸고 막 너무 고통스럽다고 막 죽겠다고 막 방방 뛰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페체트라고 하는 병은 저게 이제 합병증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악화가 되면은 눈에 실명으로 온대요. 그래서 늘 조심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명으로 오는구나. 막 저도 두려웠죠. 그래서 그냥 바로 무릎 꿇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무릎 꿇고 하나님, 왜 갑자기 이렇게 눈이 이럽니까? 그리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집사람의 입을 통해서 너 오늘 낮에 식당에서 국수를 삶으면서 그렇게 점심 음식을 준비할 때 어떤 사모가 너한테 사모님 이렇게 더운 날 혼자서 어떻게 몸도 안 좋으신 분이 이 많은 일을 이렇게 혼자 하고 계세요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했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수요일날 점심 때 이제 국수를 삶아서 대접을 했는데 거의 뭐 한 몇십 명분을 우리 집사람 혼자서 딱 국수를 삶았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대접을 했는데 그때 한 사모님이, 그 사모님은 이렇게 물을 튀기면서 다니는 사모님이세요. 찬양을 잘하는데 찬양을 좀 하라고 그랬더니 안 한대요. 그래서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찬양하다 목이 다칠까 봐 안 한대요.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는 사모님 이렇게 덥고 힘든데 몸도 안 좋으시면 어떻게 혼자 이 일을 다 하고 계세요? 그럼 자기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돕지는 않고 그냥 그러고 내려갔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힘들지만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걸린 거예요. 여러분, 정신력으로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고 모를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좀 성장성숙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 정신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시면서 그것을 그 말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그 부분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그날 밤에 이 눈에 이 통증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했더니요, 언제 눈이 아팠느냐는 듯이 그 통증이 바로 가라앉았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먼저는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고난이 왜 왔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호수아가 그토록 크고 정말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완승을 했잖아요.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 임했는데 완전히 패했어요. 네. 수십 명의 군사가 죽고 거기서 이제 쫓겨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말 심각한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죽은 자처럼 그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어찌하여 내 앞에 그러고 엎드려 있느냐? 이번 전쟁에 패한 이유는 너희 중에 내 말을 어기고 불순종한 자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군사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나님, 이 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결국 누가 걸렸어요? 아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묻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고해라.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거기에서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려라. 거기에서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간이 거기 가서 그 탐심으로 인하여 고구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을 취해가지고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그 가족과 함께 그 아골골짜기 데려가 가지고서 돌로 쳐서 죽이고 그 모든 걸 다 불태운 이후에 다시 전쟁에 임했을 때 승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아간뿐만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원수되는 나라였어요. 늘 니느웨가 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약탈해가고, 그래서 이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니느웨는 빨리 망해서 없어져야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이 회개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저들을 멸망시키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자기가 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분명히 회개하지 않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슨 짓을 하느냐?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에 올라타고, 그것도 배에 가서 맨 밑바닥에 가가지고서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장과 사공들이 그 풍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배에 있던 그 많은 화물들을 전부 막 바다에 집어 던지고, 그래서 어떻게 풍랑을 좀 잠잠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됩니다. 그때 그들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풍랑이
원인이 뭐냐? 누구로부터 이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그 사상 속에 이건 분명히 누군가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리시는 풍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는데 누구한테 걸려요? 요나에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데려다 앉혀놓고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해라 그랬더니, 사실 나는 선지자인데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가지 않고 지금 이 다스로 가는 배를 탔다. 나 때문이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런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선장과 선주들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지냐? 그러면서 그를 살려보려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 안 되는 거예요. 풍랑은 더 심해지고 이제는 배가 자치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바다가 잠잠하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내 안에도 이런 아간이 있고 요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아간과 요나를 두고서 내가 살게 되면은 한평생 내 삶에 승리는 없어요, 평안함은 없어요. 끊임없는 패배와 풍랑밖에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서는 잠잠케 할 수 없는 지금 풍랑에 이 나라가 휩싸였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그 큰 집회가 열렸어요.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집회를 주도를 했는데, 제가 그 전한길 씨가 거기에 어제 나오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하나 이제 들어보려고 유튜브를 통해서 거기 참여를 했는데요. 참 제가 어제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아, 한국이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은 강사들이 이제 서울에서 내려갔는데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강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여기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모인 걸로 아는데, 여러분, 이 나라의 소망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절로 아멘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 나라가 결코 망하지 않겠구나. 이 나라가 소망이 있겠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나 나라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 개인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집회를 해도 좋고, 그렇다고 폭력을 쓰면 안 되겠지만 설령 폭력을 쓰고 싶다면은 그래도 먼저 뭐 해라? 기도하고 해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통정리해 주신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수아처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요?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요?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가정마다 자녀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우리 때만 하더라도요, 그냥 전부 방목했잖아요. 그냥 우리는 자연산이야.
그래도 자녀들이 잘 자라줬어요. 근데 지금 자녀들은요, 정말 뭐 가정의 그 재정의 뭐 절반 이상을 자녀들 교육하는데 막 학원비로 해가지고 자녀들 교육시키는 게 어려워서 아예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하잖아요. 자식들을 안 낳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싸가지가 없고 버리장머리가 없고 저게 사람 새끼인가 할 정도로 지금 이 자녀들의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은 더해요. 이게 전 세계적인, 유럽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 원인이 무엇일까? 왜 이럴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자녀들만의 문제일까요? 이게요, 자녀들의 문제가 단순히 자녀들만의 문제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의 문제가 부모와 연관되어 있을 때는 이거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녀의 문제의 원인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원인이 부모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기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만 질책하고 자녀들만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절대 그 자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우리 교회 잠깐 나오던 집사님, 나오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안 나와서 어떻게 된다고 봤더니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버스 운전을 하시고 뭐 이렇게 생활이 어렵지가 않는데 그 자녀가 군대를 갔다 와서 애가 돌변을 해가지고요, 막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쓰고 막 때로는 칼을 들고 덤비고, 그리고 막 고급 승용차를 사가지고서 조금 타다가 팔아버리고 막 몇 번 그렇게 하고 또 막 밖에 가서 사고를 쳐가지고 그거 수습하고 하다 보니까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폭력을 쓰니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입으로 뭘 실토하냐면은, 목사님 이게 다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중고등학교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11조와 헌금을 남편이 주면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왜 학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해서 그걸 자녀를 학원을 보내고 했는데 참 애가 착했는데 군에 갔다 와서 저렇게 아이가 악하게 돌변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결국은요, 양식을 살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그 쌀집에서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야반 도주를 했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런 경우는요, 설령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문제를 자녀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서 자녀들을 질책하며 자녀들을 고치고 자녀들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설령 자녀의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그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제2, 제3의 같은 문제들은 계속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미경이라고 하는 아이. 부산의 아주 유명한 사립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석으로 이렇게 늘 공부를 잘했던 아이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아이가 머리를 풀고 하얀 소복을 입고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밤이 되면은.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 아이가 눈동자가 흐려 있어요. 초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이 바로 우리 교회 위에 있는데 찾아왔더라고요. 부부가 찾아왔어요. 내 딸이 이렇고 이런데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모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겠대요.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하게 하고 결심시키고 교회를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몇 번 했는데 아이가 감쪽같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교회를 열심히 잘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경성대학교 앞에서 술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경성대학교 앞에 해운대에서 경성대학교 그 앞 부산역까지 지하철을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파헤치고 도로가 좁아지고 그러니까 그쪽 경성대학교 앞에 상권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술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술 장사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 술집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팔지 못하면 손해를 너무 많이 봅니다. 자기가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팔지 못하면 손해를 너무 많이 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드리죠. 그 대신 이거 팔리면 더 이상 술 장사하지 않고 업종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했는데 팔릴 수 없는 그 술집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손해 하나도 보지 않고 다 이제 돈을 챙겼죠.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아무튼 몇 개월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또 좀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거기에서 그 가게 팔아서 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동네 그 부산대학교 있는 그 앞에 더 규모가 큰 술집을 그쪽에다 오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저 미경이가 이상해요. 길거리 다니는데 이상해요. 그래서 봤더니 또 옛날로 또 돌아간 거예요. 초점이 없어요. 애가 멍청해가지고서 먼 산 쳐다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간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이 아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또 이게 문제가 발생되면요, 이거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나를 들여다보면 돼요. 지난날 내 삶을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나의 믿음, 나의 생각, 나의 지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혹시 나에게 교만한 것은 없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자녀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저 역시도 한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모든 책임을 아들에게 떠넘기고, 너의 그 모양이냐, 너 때문에 죽겠다, 못 살겠다.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너 아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냐? 나는 너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너의
내 앞에서 너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내 아들에게만 그렇게 질책하고 아들만 탓하느냐. 얼마나 책망을 하시는지요. 그 다음부터 제가 회개하고 그래도 아들에게 좀 태도가 바뀌었어요. 집사람하고 관계도 나는 다 집사람이 잘못이고 집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의 말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5분만 대화하면 싸우는 거예요. 대화를 할 수가 없는, 대화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사람이 하루는 여보 나 좀 봅시다. 이제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하세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까지는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내 잘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보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당신이 많이 힘들었겠는데 내가 앞으로 잘할게요. 내가 그런 부분 고치고 내가 잘할게요. 그리고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요 그때부터 내 내면이 바뀌더라고요. 내 생각이 바뀌고 집사람도 달라지고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회개하기를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내 삶의 변화가 그때부터서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계기,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똑같이 내 주장 고집하며 내 그런 사고의 틀 안에 갇혀서 아마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을 거예요. 아마 집사람이 죽었든지 이혼을 했든지 또 박전도사 역시도 어떤 그런 타락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내 삶을 바꿨고 완전히 나를 살린 거고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제가 막 성도들 두들겨 팬 거 아세요? 아마 내가 안 바뀌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저한테 욕먹고 두들겨 맞는 사람도 아마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때 정말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물론 그때 집사람이 정말 밤 11시에서 새벽 5시까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도 이제 내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정말 못 살겠다. 얼마나 마음을 쥐고 기도했겠어요. 근데 너 남편 때문에 계속 죄짓지 말고 내 앞에 와서 기도해라. 남편의 그 잘못을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바뀌지 않고 그건 선악과 따먹는 죄를 범하는 것이니 너 앞으로 입을 닫고 내 앞에 와서 기도해라. 그래서 집사람이 계속 밤을 새가면서 기도를 작정해서 몇 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집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는 자꾸 당신 탓이다 그러는데 물론 남편 탓일 수도 있고 아내 탓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아내 때문에 되어진 문제라면 아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해결이 돼요. 그리고 남편의 문제라고 한다면 남편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해결이 돼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자기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상대에게 떠넘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툼이 생기고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이죠. 부산에서 그 주모시기 집사가 혹시 방송 들을 수도 있으니까 실명은 거론하기가 그렇고요. 남편이 북부경찰서 사상구 북부경찰서 형사인데
이 부인이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갑자기 막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라, 그리고 돌아다니니 이거 목사님이고 성도들이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다니다 이렇게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여튼 거의 1년 동안을 목사님과 성도들이 막 작정해서 기도를 하고 했는데 해결을 못하고 나중에 오히려 그 귀신에게 공격을 당하고 잡히다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새카맣게 되고 성도들이 다 지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때 누구 했냐면 우리 그 영성원에 훈련 받으러 왔던 그 전에 부산에서 올라와서 우리 교회 나왔던 그 무슨 집사에 이용구 집사 다 알잖아요. 이용구 집사 부인이 우리 교회에 그 영성훈련 받으러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이용구 집사 부인에게 교적 카드를 주면서 상황이 이러니 가서 박 목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치유해서 박 목사 교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참 훌륭하지요. 그래서 교적 카드를 보내가지고 그 집사 이름이 누구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주모시기 집사를. 그런데 그분이 와서 이렇게 내 앞에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 집사의 문제가 아니고 남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순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말도 하지 않고 집사님, 이 지금 집사님의 문제는 남편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니까 남편을 데리고 다시 오세요. 그래서 바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날 남편이 왔는데 머리는 팍팍 깎고 등치는 이래가지고 와서 난 뭐 조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북부경찰서 형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과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되어지는 것이니 당신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이거 고칠 수 있다. 이거는 당신이 안다시피 돈으로 할 수 없고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 믿겠느냐 그랬더니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형사로서 법을 잘 알 것이다.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있지요. 마찬가지다. 당신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래서 아내가 고침을 받았는데 고침 받고 나서 예수를 안 믿으면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한다. 끝까지 예수 잘 믿을 수 있겠느냐? 잘 믿겠다. 그래서 무릎 꿇어라. 그래서 무릎 꿇어서 결심시키고 기도 그 주간에 3번 했어요. 근데 깨끗이 나았고요. 근데 고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어가지고요. 처갓집에서 사위가 예수를 믿어서 딸이 고침을 받았다니까 논을 여러 마지기를 팔아가지고 집을 하나 사주고 그리고 그 이제 집을 또 팔아가지고 화명동에 그 아파트 신도시 들어서면서 거기 아파트를 사가지고 어떤 그게 막 수십 배가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벌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 남편을 고치기 위해서 아내에게 어떤 문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아내의 문제의 원인을 고치기 위해서 남편에게 그 문제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고난의 목적, 고난의 이 DNA가 있는데 그게 무언지를 우리는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일단 제거를 해야 돼요. 원인 제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 이제 오후에 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몇 가지만 이 고난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니까 좀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이 고난은요, 때로는 우리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그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떠난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탕자의 고난이었죠. 예. 또 그런가 하면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감추고 있을 때에 그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다윗이었잖아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 안에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감추면 감출수록 이 죄는 누룩과 같아서요, 순식간에 퍼져 우리 삶을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빨리 회개하는 것이 최고의 장땡이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이루게 하는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이루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고난은 우리의 영혼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한 것이 있고요, 또 이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 그런 기능들이 있다, 그런 DNA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고난당할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라. 예. 그리고 이 고난은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 이 고난은 절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를 더 존귀하게, 더 영광스럽게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실패의 그런 징검다리로 삼지 말고 축복과 승리의 삶, 영생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어떤 고난 앞에서라도 여러분 그 고난을 유익으로 삼으시고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난은 그냥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직면하여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의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그 고난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고 영생을 얻는 디딤돌로 삼는 지혜로운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